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각자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또 자리에서 따로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한 띠로 엮어주시사, 묶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공동체로 저희가 함께 한 몸으로 묶여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을 함께 보고 생각해 갈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기도의 정신들을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기도의 태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는데 오늘의 이 말씀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되어 갈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했으면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은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함께 또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이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세월이 벌써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들이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뭐 이것저것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렇게 배우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할 때 계속 배워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몇몇 가지는 본능적으로 익혀갖고 나와서 그거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이제 뭐 밥을 스스로 먹기 위해 숟가락질, 젓가락질 배워가지 않습니까? 다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듣고, 읽고, 쓰고 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또 배웁니다.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게임을 할 때도 게임의 규칙과 또 게임의 요령 등을 우리는 배워서 그것들을 또 터득해서 게임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은 분명히 성장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배워감으로 좀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지요.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는 뭐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눈 감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앞장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껏해야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우상들을 향하여 우리의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그 정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향한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초반에서부터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어떤 길을 열어 가시는 데 있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예배의 방법들이 자세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럼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레위기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죄로 인해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A부터 Z까지 그렇게 알려준 지침서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죄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법을 잊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를 배워야 하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예수님,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한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은 이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다른 위치에 놓았어요.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을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 내용 안에 넣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내용 전체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로 이 산상수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해 라는 그런 의미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같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드리는 기도를 멈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셔. 그리고 너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돼 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약 몇 주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고 이 진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할 주기도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좀 볼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시작 3가지로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시작 3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과정을 혹시 거치십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십니까? 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진행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셨던 기도의 리스트들을 그대로 읊어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메모해 놓으셨던 그 기도의 요청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십니까? 분명한 건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면 이 요청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청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요청으로 나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청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의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삶에 대한 필요에 대한 요청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청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한 요청,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요청, 2가지 요청 중에 앞부분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청이에요. 그리고도 그 요청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9절의 말씀, 하늘의 왕이시며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기도할 때 우리의 요청사항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시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하늘의 왕이시며 하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 여러분 조급하셔서 내 요청의 리스트를 읊어가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조급함, 어떤 소원과 요청에 대한 조급함이 있을 때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7절,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요청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하며 요청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앉으셨다면,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았다면 요청의 거리를 바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인자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평안을 기도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하게 시간에 쫓겨 기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자녀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인자와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그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요청사항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응시하며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자리에 앉았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십시다. 주목하십시다. 하늘을 펴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땅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좁은 시야가 하늘을 향하여서 넓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묵상함으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과 15장이라든지 출애굽기 19장, 이사야 30장, 이사야 44장, 56장부터 66장까지라든지 로마서 8장의 말씀 얼마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끊으실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를 가득 채웁니까?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이 될 겁니다. 때로는 예전엔 저는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찬송가 음을 모르더라도 찬송가의 가사를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구절들이 있다면 암송 구절을 계속 반복하며 암송하세요. 암송하시다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다면 반복하면서 그 암송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이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인자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시는 가운데 우리 기도를 시작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부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감에 대한 이 태도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시선의 고정, 그리고 그분으로 충만해짐. 여러분, 이것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으로 이 심령이 충만해지면 사실 그 크신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인자와 긍휼이 크신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이 하늘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저 푸른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성과 감각을 초월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그 초월적인 세계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신 존재이세요. 이 초월적인 존재이신 이분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완전하게 다르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마태복음에서 의미하는 이 하늘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이 지상의 나라들과 달라요. 유대 지도자들이 다스렸던 것들, 그런 나라, 그리고 그 당시 최강의 제국,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과도 다른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과 땅에 대조해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하늘이란 세계관은 이 땅의 세계관과 다르지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로마 제국 별거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어떤 큰 나라보다도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을 다스리시는 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비교할 바가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이 누구신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건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어디 유튜브에서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찬양하실 때 좀 피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좀 조심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찬양하시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이 저에게도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같이 다가오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죠. 그렇게 허물 없는 친구처럼 비밀을 갖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친구처럼 낮아지시는 것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친구처럼 어깨동무하면서 대하는 건 다른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 우리가 진짜 이 주님을 친구처럼 맘먹으라고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경외하는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과 단둘이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경외감이 없다면 그 모습은 예배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기도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로 쉽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습관처럼 지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매번 그러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각이 습관이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날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지요. 그러나 그 예배 현장 가운데 매번 지각을 한다. 습관처럼 지각을 한다. 의심해 볼 만합니다. 저분이 저 성도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배 중간중간마다 핸드폰을 보거나 핸드폰의 메시지에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들, 주보에 낙서를 하면서 시간을 흘려버리는 모습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이 모습 앞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다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친구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향해 마땅히 드려야 할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는 분명히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늘 정말 수많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우르시죠. 이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하나님을 향해 경외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 것은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내가 새로운 사람 되었음을 인식하고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사람 되었다는 것을 알라, 그걸 누리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개인적인 대화만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대화로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가족을 우리가 만들게 되었다, 아니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영원한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이 말씀이 주기도문 이후에 다 들어가요.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세요. 다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가르치는 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영적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기도에 이미 염두에 두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더니 근데 나와서 보았더니 나만 나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그 처음부터 공동체적입니다.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에요.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공동체성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스입니다. 가장 밑 기초입니다. 주기도문이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혼자였던 나를 우리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여러분 개인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너희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다. 공동체적인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의식 속에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요, 이 우리 안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 내 삶의 울타리 속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이 떠오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그들의 형편이 떠오르고 내 사랑하는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말해주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생각할 때 그들 위해 축복하거나 그들의 어려움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이 형식대로 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건 틀이 아닙니다. 틀이 아니에요. 이런 방향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경외감을 드리면서, 경외의 태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이웃,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것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점점 내 개인의 기도의 시간은 줄어든 만큼 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그 현상인 것 같아요.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점점 정말 더 길어지고 성숙해져 갈수록 내 개인의 기도는 확실하게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공통적인 그 고백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요청으로 가득했던 이 기도가 점점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이 조국에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로 점점 그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이 세계와 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그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더 성숙해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배워 나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배워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또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또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세 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생활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심령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심령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이 심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충만해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태도, 경외, 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로 낮아지셨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맞먹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여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가족이 떠오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이 있는 기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 하는 그 풍성한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 오늘부터 함께 나누어 갑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게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이 심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충만한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경외 감을 가지고 경외 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태도가 달라질 때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그리고 그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또한 누리게 되는 이 은혜의 이 자리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개인의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시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그 삶을 그래서 누리기를 원하고 기도의 성숙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또 말씀 주신 은혜를 좀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의 자리가 혹시 무너져 있었다면 다시 세워가시는 한 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새벽 기도도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멈추게 되어졌고 각자 또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는 그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는 그리고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를 또 보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다음에 또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또 배우면 또 얼마나 또 크신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고 그게 성장해 나아가는 이번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며 한 주간 행복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